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고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남 가운데 정말 순수한 만남은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만남.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렇게 관계를 서로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관계하고 서로 협력도 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긴 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긴 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진심한 마음으로 못 돌봐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지금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내밀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실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시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주 날 버리시지 않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가세요. 주님만이 믿을 만한 친구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사정하지 마세요.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결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친구 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일생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 같은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입니다.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아버지가 여차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피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적어도 요나단은 봤던 거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자기에 대한 의중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 첫날 식사 시간에 빠지고 셋째 날까지 은밀하게 피해 있다가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뭡니까? 이 심정, 의향을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다윗 앞에 맹세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줄게. 단 약속하자. 네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거든 나와 내 가족들을 돌봐달라.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너 권력을 잡고 네 대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한 이후에 나와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약속을 하게 돼요. 여러분 17절도 보면 그리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같은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게 할지를 서로 나눕니다. 서로 신호를 짭니다. 너 에셀 바위 근처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아버지의 의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너에게 알려줄 텐데 네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내가 화살 셋을 쏠 거다. 그리고 아이를 시켜서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때에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평안히 다시 돌아와도 좋을 거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음을 알고 돌아와도 좋을 거다. 그러나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아버지가 너를 대노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니 너는 도망하라. 이렇게 서로 약속하죠. 신호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중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이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밝힙니다.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도 보고 우정도 봅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진실한 신앙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모든 기득권과 권리는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다윗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윗에게 올인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하찮은 권리 또 하찮은 기득권을 가지고 연연해서
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또 관계나 그 정신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주님처럼 사는 건데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고 계시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요나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권리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